들으라 이스라엘이라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60만 명가량 됩니다. 이들이 2주 정도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여정 동안 내내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방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거룩함으로의 훈련이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을 기억하며 출애굽 차 세대들에게 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말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단순하게 소리를 듣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를 들여서 집중하여 들으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경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는 우리가 아는 듣다나 경청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청종하다라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청종하다라는 말이 아주 잘 해석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청종이라는 말은 경청하다와 순종하다라는 말이 합친 말입니다. 정말 쉐마를 이렇게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쉐마는 단순히 잘 듣는다는 뜻을 넘어서 순종을 위해 듣는다 또는 들은 말씀은 반드시 순종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들음은 우의독경이라 속이의 경읽기와 같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 말씀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나 의심과 불평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는 이 쉐마를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듣지 않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강조에 또 강조를 한 것이지. 왜요? 안 들으면 부모 세대들처럼 또 죽으니까. 하도 듣지 않고 반역만 하고 불평만 하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들을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불행이지.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정적인 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외면했고 귀를 닫았고 듣고도 반항했고 반영했고 불순종했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면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지 못합니다. 반도 다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뜻도 다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의지가 없으니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의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정보를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은 그 사람을 강요하여 그가 좋게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사물이나 사람에게로 이끌어가는 자발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힘에 제어를 받아 자기 자신을 주거나 혹은 사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확고히 붙잡거나 혹은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과 자신을 주기까지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가수 김건모가 여인을 사랑해 결혼하게 됐대지요. 그 여인이 자기 마음에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훅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마음을 뺏기는 거죠.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던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저분을 내가 사랑하리라,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작동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내가 인정해야 사랑의 힘이 역동적으로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각들이 왜 아직도 결혼 못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직도 안 나타난 거예요. 네, 늦게 50에 나타난 김건모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던져서 사랑할 만큼 사랑할 자라고 인정이 되어야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볼 때 죄인인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사랑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힘이 다 그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다에 되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디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 할 때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요. 이런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주님의 양떼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고, 억지로나 강제로나 이런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쉐마 명령을 하신 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한 부분은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와 역사를 초월해서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이방 다신교의 여러 잡신들을 보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 알려주면서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주의하고 경고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죠. 죽은 물질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더러운 작업들과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12절서부터 1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접신들을 따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로 이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히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이 이런 겸손함과 자상함과 인자함으로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오십니까? 어떤 신이 사람과 친구처럼 친히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이 인간에게 섬김받고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 인간을 섬기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역사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복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복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장수의 복입니다. 성경은 장수가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장수가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뜻은 단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장수의 복이 두 번째 복인 번성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얻을 번성이니 땅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복이었습니다. 자, 더 구체적인 복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로 15절에 그 복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설명 잘 되어 있지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얻는 복입니다. 그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번성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이 걸리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차지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자녀손들 대대 복을 받고 건강하여 오래 사는 장수가 어떻게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이지요. 여러분도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장수하며 번성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복을 당신들만 받지 말고 자손 대대로 받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형통, 우리의 번성, 우리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인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가르쳐야 된다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손목이든지 이마이든지 집에든지 문 밖이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대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 복받기를 마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손주들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보고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신들의 자녀를 똑같이 가르칩니다.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이지. 순종의 연쇄고리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의 연쇄고리요, 또 은혜의 연쇄고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 받고 복을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복을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운데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